사람도 여러 가지가 있죠. 남자가 있고 여자가 있듯이 아담과 하와처럼, 또는 그 외의 계급이라든가 인종이라든가 아니면 스포츠하는 사람, 의술을 가진 사람, 아름다운 미를 드러내는, 또 음악을 하는, 어마어마하게 많죠. 성경에서 얘기한 사람은 누굴까요? 사람. 오늘 본문은 성령이 충만한 사람, 돈이 충만한 사람도 있고, 악이 충만한 사람도 있고, 선이 충만한 사람도 있고, 의가 충만한 사람도 있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나는 뭐가 충만한 사람일까? 먼저 사람부터 정의를 하면, 하나님을 그 마음속에 모신 사람을 성경은 사람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모시지 않는 사람은 어느 누구도 흙이라고도 하고 시체라고도 하고 사람이라고 하지 않죠. 오늘 본문을 보면서 지난 5장까지가 원리를 얘기했다고 한다면, 이제 오늘부터는 적용에 대한 말씀을 하는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 6장 1절로 지금 6절까지가 한 문맥이고 7절 한 절이 한 문맥이에요. 그래서 7절 한 절을 따로 할까 말까 망설이다가 7절까지 포함을 했는데, 또 내가 봉독할 때 뺐었는데, 봉독할 때 뭔 생각한 줄 아세요? 오늘 설교는 특별히 우리 가족들이, 집안 식구들이 모여서 인생에 살아가는 삶을 3번 산다. 어머니 뱃속에서 10달이라고 하는 그 인생을 살고, 이 세상에 태어나서 육신으로 한 번에 또 인생을 살고, 마지막은 어디서예요? 천국이나 아니면 지옥에서 영원한 인생을 산다. 이런 소리 하려다가 하던 대로 하자. 역사는 누가 하셔요? 성령님이 하셔요. 그래서 우리 둘째 영수도 아가씨 때 교회를 다녔다고 하니까 오늘 예배 드리는 데를 보고, 야, 나도 다녀야지. 성령의 그런 인도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럼 다 다니죠. 네, 저 이모부가 오로지 절에 부처님께 그러셨었는데, 구성가를로 병원에 계실 때 제가 갔더니, 이모님한테 해보지 않았던 얘기지만 제가 교회 다니니까 집안에 충실 안 하고 이런 부분을 이모부가 늘 나무래셨었어요. 그래서 부처님 믿으니까 그러시나 보다 그랬는데, 저한테 나도 소시적에는 예수 믿었다라고. 내가 이제 전도를 했었죠, 이모부에게. 그랬더니, 그러면서 이모부는 부처님을 열심히 믿잖아요. 그랬더니 아니다라고. 자네 이모가 열심히 믿으니까 나도 그랬지만 나 하나님 믿었다. 그래서 세례받고 병원에서, 그리고 돌아가셨어요. 우리 이모님도 천국 가서 이모부 뵀으면 좋겠어. 네. 오늘 본문은 지구상에 있는 모든 기독교의 교회의 첫 시작이 오늘 본문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굉장히 중요하죠. 예를 들면 마태복음 5장, 6장, 7장 결론으로 마태복음 7장 28절로 29절에 주님이 가르치시는 것이, 듣던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요? 서기관들과 같지 않다. 권세 있는 새 교훈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권세 있는 새 교훈의 신학으로 정립하고, 그걸 전제로 8장 이후에 복음서를 해석해라. 아주 명확하게 복음서에서 이걸 우리에게 정립되어져야 할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칙,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법칙이 있잖아요. 우리가 세상을 사는데 기준이 있잖아요.
자기 나름대로의 기준이 있잖아요. 그 법칙 자체가 먼저 신학을 정립하고 그 신학을 정립한 것에 적용, 그게 교회고 신앙생활이고,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를 드리는 이것 자체도 신학으로 정립된 예배입니다. 그냥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1절에 맨 처음 시작이 그때에 이렇게 시작하죠. 이 그때라고 하는 것은 전체적으로 우리가 통해보면 창세기 1장 1절부터 사도행전 5장 42절 마지막 절까지, 이걸 함축시켜서 얘기할 수도 있어요. 아니면 사도행전만 얘기하면 이제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여기 5장 마지막 절까지, 이렇게 실제적인 신학의 내용이 정립됐을 때에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인본이요 유일신 종교 생활을 했던 사람들이 예수님이 산상복음에서 하신 말씀인 이거는 새 교훈이다, 새로운 복음이다. 그 새 교훈이 어떤 것이냐? 권세 있는 새 교훈이다. 다시 말하면 신본이요 영적 복음으로 바뀌었던 것을 그들이 깨달았고 그 복음을 그들이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새 교훈이요 신본이요 영적 신앙생활이 이제 6장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걸 오늘 제목 그대로 성령이 충만한 사람의 삶인 것입니다. 그 삶이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건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을 듣고 어떻게 참 교회 신앙생활을 하는 게 어떻게 했느냐? 가장 첫 번째가 뭐냐? 가치관이 바뀌었어요. 다시 말하면 유일신 종교에서 유일신 신앙으로 바뀐 거죠. 종교요 윤리요 도덕인 사람의 기준의 삶에서 이제는 하나님이 정해준 법칙, 하나님의 영적 삶, 이것으로 바뀐 거예요. 그 가치관의 실제는 어떤 것이냐? 앞선의 대제사장은 유일신이 절대다라고 그러면서 인간이 어떤 거냐? 단일체인 유일신 종교다, 이런 모순된 그런 신앙생활을 했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이 오셔서 산상복음을 통해서 그분이 새 교훈을 얘기하는 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단일체가 아니다, 육신만이 아니다, 육신이 죽어서 그냥 흙으로 가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다음 그 육신 안에는 영이 있었는데 그 영이 천국 아니면 지옥으로 간다. 단일체가 아닌 이중체다. 사람은 육이 있지만 그 육 속에 영이 들어있다. 이걸 얘기하신 거죠. 예수님의 처녀 잉태라든지 그 외에 성경에 수두룩하죠. 이중체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과 저는 그걸 믿잖아요. 그래서 육신으로 이 세상을 사는 삶이 잠깐이지만 흙에서 와서 도로 흙으로 가잖아요. 그리고 영은 영원히 하늘나라로 가잖아요. 하나님과 함께 살잖아요. 두 번째로는 사도행전 신학이 정립해 주는 건 뭐냐? 영이 실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도깨비 그러면 그건 실체가 아니잖아요. 이 영은 실제잖아요. 물리적인 실체. 당연히 이렇게 하나님이 절대고 영이 절대면 이중체인 유일신 신앙이어야 되는데, 바리새인이라든지 제사장이라든지 가말리엘이라든지 앞선에 다 설교에서 얘기했지만 이 사람들도 여전히 단일체 유일신 종교적인 그런 신앙생활을 한 거죠. 영이 나라는 걸 생각하지 못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제가 영성 세미나 때의 파동과 입자설로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증거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의 그 영의 실체론을 정립한 것을 정립하고, 그것이 바로 사도행전 신학이고 여기까지 그때로 이렇게 정립해 내려오는
이것을 우리에게 정립하라고 요구하는 내용의 전체죠. 그래서 사도행전의 사람들은 다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느냐? 그 가치관은 유일신 신앙이지 종교가 아니에요. 이중체를 믿고 있지 단일체가 아니에요. 영은 실체라는 거지 관념이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제 시작 자체가 오늘 본문이 구제 문제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떤 문제냐면 헬라파 과부들이 매일 구제해서 열애가 되는 거야. 이게 다른 쪽의 사람들을 많이 주워버리고 다 떨어져 버리니까 이 사람들은 찾아가지를 못하는 거죠. 당시 과부들이 돈을 벌러 갈 수 있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히브리파 유대인들에 의해서 그때부터 이제 이 열애되는 문제가 시작이 되는데, 제일 먼저는 교회론 시작을 뭘로 하느냐면 떡의 문제를 가지고, 밥의 문제를 가지고 얘기해요. 우리가 가끔 장사하는 데 가서 물건을 많이 깎으려고 그러면 나는 못 먹고 살아고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육의 문제요 물질의 문제를 얘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가치관이 유일신 신앙으로 바뀌었는데도 아직도 실제는 어떤 거예요? 육이 절대다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저 말씀이 이런 말씀이구나, 이제는 내가 사고를, 생각을, 모든 것을 바꿔서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지 라고 정립이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뭐가 가장 중요해요? 먹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육신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틀림없이 가치관으로 생각하면 영이 절대고 영이 실제고 이중체고 그러는데 늘 뭔 타령해요? 떡 타령을 하는 거예요. 시작부터 떡이라고 하는 말 자체는 이런 의미예요. 아무리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립하고 가치관이 바뀌어도 그래도 인간은 뭐가 우선이다? 육체가 우선이다. 이건 불가항력적인 것이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과 저도 똑같은 거예요. 두 번째로는 헬라파 유대인이나 히브리파 유대인이라는 건 다 똑같은 히브리인들이에요. 다시 말하면 디아스포라, 이스라엘이라고 한 나라가 완전히 없어져서 그들이 세계에 흩어져 살았잖아요. 거의 2000여 년 동안. 근데 그들이 세계에 흩어져 살았는데 어떤 사람들은 헬라라고 하는 쪽에 가서 살고 어떤 사람들은 히브리 쪽에서 살고 지역이 다르지 모두가 다 이스라엘 유대인들이었죠. 단일 민족이었죠. 그런데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그렇게 가치관이 바뀌고 유일신 신앙 행위를 하겠다고 그러고 있지만 인간은 영이 절대가 아니고 가시적 결과가 절대가 아니다. 선악과 먹은 이런 부분도 다 그런 의미에서 나온 거죠. 그래서 한 민족이에요, 이들은. 그리고 세 번째로는 자기 지방에 있는 사람들만 먼저 먹을 것을 배식해버린 거예요. 그게 모자라니까 타 지방에서 온 사람들은 같은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모자라서 못 얻어먹게 된 거죠. 철저하게 이거는 뭘 얘기해요? 인간은 자기중심적이야. 이기적 존재라는 거죠. 저를 봐도 그러잖아요. 우리 가족이 와서 함께 예배 드리니까 엄청 좋아라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외면할 수 없어요. 프로스포츠. 일본은 중남미번 월드컵에서 얼마나 잘 차고 올라갑니까? 우리나라는 이게 올라가게 된지 안 된지는 모르지만 32강에 그 지니까 그냥 코가 쏙 빠져가지고 이게 뭐야? 다 특작의 자기중심이잖아요. 자기 나라가 이기면 좋아라고 그러고 지면 안 좋아라고 그러고. 그래서 1절에서 초대교회 사람들은 가치관이 완전히 바뀐 사람이에요. 5장까지 영이 절대고 유일신 신앙이 절대인, 영이 절대인,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반대인 육적 본능도 절대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정상적인 사람이라고 그러면 당연히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갈등하고 모순 때문에 고민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러분들과 저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물질이 먼저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돈 없으면 교회도 못 다닌다더라. 형제간들도 돈 없으면 인정을 못 받는다더라.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재산이 있으면 언제까지 가지고 있으라고요? 자식들 주지 말고 죽을 때까지 가지고 있으라고 그러잖아요. 돈 없으면 자식도 부모를 무시한대요. 그런 돈이나 있는가 모르겠네요. 지난주에 제가 널뛰기 신앙을 정립해 드렸잖아요. 가치관이 바뀐 것으로 보면 이 사람들은 틀림없이 유일신 신앙인데, 근데 실제로 속을 딱 터놓고 보니까 아직도 종교야. 인본이지 신본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그것부터 하나님은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창세기 12장 10절부터 20절에 육체가 얼마나 절대냐. 기근이 생기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 하나님 절대였던 사람들이 하나님도 다 버리고 애굽으로 떠나가잖아요. 육이 절대가 된 거예요. 애굽뿐만이 아니라 자기 마누라까지도 그냥 넘겨줘 버리잖아요. 이게 육신 생명 보존력이 그만큼 강하다는 거죠. 그럼 사도들은 어땠을까요? 사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공개에 일 삼는 것은 옳지 않다. 공개하는 일도 하고 말씀을 전하는 것도 했어요. 이들이 양쪽 다 한 거야. 양다리 걸치고 한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베드로는 틀림없이 거듭났잖아요. 사도행전 신학을 정립할 때 보면 베드로를 누구라고 그래요? 천주교에서는 제1대 교황이라고 하잖아요. 이렇게 대단한 존재였잖아요. 그런데 갈라디아서 2장에 보면 야고보에서 오는 사람들하고 먹다가 그냥 바울이나 일행들이 오니까 그런 사람들하고 안 먹은 척하고 시침이 떼고 외식하다가 아주 온줄나잖아요. 오늘 본문의 이 사도들은 양다리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도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조쳐놓고 공개를 일삼는 것은 틀렸다.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공개하는 일, 예를 들어서 교회에서 뭐 구제를 하고 뭐 음식을 배식하고 뭐 이런저런 것에 참여하는 그런 일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기도와 말씀에만 전념하겠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물어볼게요. 무슨 기도했을까요? 생각해 보셨어요? 성경 다 읽어오셨잖아요. 무슨 기도했다고 여러분 생각하세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자기 자신들을 위해서 기도한 거예요. 할렐루야. 자기들이 해서 그 일에서는 오히려 본질에 자기들이 해야 할 일에 방해를 받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기도하는 일이 자기들의 본질인데, 내가 나를 위해서 기도할 때 내가 로또 당첨되게 해주세요, 뭘 해주세요, 그게 내게 가당한 일입니까? 아니잖아요. 저는 제 사명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이기 때문에 오로지 제 기도는 이거예요. 성경이 보이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소리가 제게 들리게 해주세요. 이 말씀을 하신 하나님의 목적을 내가 깨닫고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내가 전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것이 제 기도잖아요. 목회자가 자기를 위해서 기도 안 하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저한테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목사님 위해서 정말 기도 많이 하세요. 그렇게 기도하세요. 그렇게 얘기하세요. 제가 저를 위한 기도가 여러분 모두가 다 그 속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양다리 신앙, 양다리 목회, 이건 육적으로도 절대 좋은 게 아닙니다. 사도들도 유일신 종교가 실제이기 때문에 유일신 신앙이 되기 위해서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구한 거예요. 기도한 거잖아요. 또 하나는 말씀의 전념, 말씀에만 전무하겠다는 거예요. 말씀을 전하는 데만 전무하겠다. 지금 이분들이 그렇게 얘기합니까? 말씀은 디아코노스라는 단어인데, 공개하는 것보다 목사가 전무해야 되는 것은, 오로지 해야 되는 건 말씀으로 여러분들에게 봉사한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목사님은 뭐 노래를 잘해, 기도를 잘해, 별의별 걸 잘해도 소용없어. 우리 목사님은 말씀 하나는 똑소리나, 다른 건 다 못해. 근데 이거 하나만은 끝내줘. 그게 진짜 목사죠. 목사가 교회를 위해서, 아니 교인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봉사는 오로지 딱 하나예요. 말씀이에요. 그것에만 여러분들도 협력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하시고요. 저는 본문 보면서도 많은 생각을 해봐요. 거의 다 설교하면서, 오늘 또 오면서 빨리 옥상을 장마가 오기 전에 방수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이 또 드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맨날 지천 들으면서도 그래서 실제 교회의 목회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그게 이제 제자론이죠. 제자라는 게 어떤 의미를 강조하고 있어요? 성도가 아니고 왜 제자냐? 본문의 제자들이잖아요. 제자라는 개념은 예수님 때도 제자냐, 사도 때, 또 사도행전에서 왜 꼭 여기는 사도라고 그러고 어디는 제자라고 그러고, 이런 부분의 호칭도 다 각각 달라요. 그만큼 강조를 하는 거죠. 여전히 이 제자들이 양다리, 유일신 종교를 본문에서 하고 있는 신앙을 제자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제자들이 많아졌다고 그랬잖아요. 부흥한다는 거예요. 교회는 어떻게 하면 부흥될까요? 사람은 당연히 영적 본능이 있고 육적 본능이 있어요. 육적 본능에 포커스를 맞추면 부흥하게 돼 있어요. 당연히. 그래서 교회는 부흥 성장이 목적이 아니에요. 그러면 양쪽 다 채워주면 되는데, 그건 유일신 종교적인 신앙이죠. 여기서 제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관념으로는 유일신 신앙인데 실제로는 유일신 종교인 양다리 널뛰기 하고 있는 그런 교인들, 그 부분을 본문에서는 제자라고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러면 이런 양다리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외다리 신앙생활을 하도록 가르칠 수 있었느냐? 육도 영도 양쪽 쥐고 가는 게 안 되잖아요. 오로지 영적 하나님 쪽을 향해서 가야 되잖아요. 어떻게 해야 돼요? 오늘 본문에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어야 됩니다. 다른 게 아니죠. 그러니까 6절 보면 먼저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거예요. 본문은 성령이 먼저고 지혜가 나중이죠. 그냥 지혜는 안 되고 성령의 역사로, 영적 역사로 생긴 그 지혜, 목회도 그렇게 해야 돼요. 성령의 역사로 되어진 지혜를 구해서 그 지혜로 목회를 해야지. 그 지혜로 목사가 목사질을 해야지. 그 지혜로 여러분들이 어느 기관의 장이 되고 인도자가 되고 리더가 돼야죠. 그러지 않습니까? 맨날 잔머리 굴려서 그건 항상 인본 속에는 불협화음이 생겨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어야죠. 성경을 보실 때도 성령의 지혜로, 내 마음대로 보니까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저희 교회도 꽃꽂이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 헌금 봉투에 이름을 써야 되느냐 말해야 되느냐, 바구니를 돌릴까 말까, 별별 것들을 다 생각해 보죠. 어떻게 하는 것이
성령이 충만한 영적 지혜가 있는 사람으로서의 목회를 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우리의 삶이 적용이 되느냐 이거예요. 여러분들 늘 그러세요. 하나님, 우리 주사랑교회는 100% 성령 목회가 되게 해주세요. 성령 받았네, 성령 받았네, 으쌰으쌰 하는 게 그러면 성령 목회입니까? 말만 성령 하면 성령 목회입니까? 실질적으로 우리가 그 강신 무당들 보잖아요. 우리 작은 어머니도 무당이고 우리 숙모님도 무당이니까 점하는 거 한두 번 본 거 아니죠. 그분들이 어떻게 점한다고요? 신이 들려서, 그냥 배워서가 무당이 아니라 신 들려서 무당을 하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저도 마찬가지야. 하나님의 신 성령이 임해서 그 성령의 역사로 목회하고 그 성령의 역사로 신앙생활을 하고,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이 독재하는 거예요. 공교에 문제가 생긴 것은 육체 우선인 사람들이 교회가 부흥에 인원이 많아지면서 그럼 인본이 자꾸만 생길 수밖에 없잖아요. 인본이 없을 수가 없는 가운데서 어떻게 하면 영적 복음으로 목회를 해야 할 것이냐, 그게 영적 지혜가 절대로 요구되는 거예요. 뭐를 하나님의 독재로 하는 것이고 뭐를 인본으로 해야 할 것이냐, 구별이 있어야 되잖아요. 오늘 본문의 목적이 뭐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렇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을 골라서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으로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여러분, 교회는 만드는 곳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사람 아닌 사람이 교회를 와서 하나님 보시기에 사람으로 바뀌어져야 되고, 육적 본능대로 살았던 사람이 교회를 와서 영적 본능으로 살아가는 사람으로 가치관이 바뀌어져야 되고, 그걸 위해서 주사랑교회가 존재하는 거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오중이 떠중이 그냥 별의 별 존재들이 다 와도 품을 수 있는 그 성령으로 충만한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품어야 되잖아요. 조개 속에 그 진주가 그런다고 그러잖아요. 모래가 들어가서 그냥 비비고 어쩌고 그 수년 동안 그 속에서 그러다가 반짝반짝 빛나는 진주가 되듯이, 어떤 누가 와도 이 안에 들어오기만 하면 하나님 보시기에 보배가, 진주가 되게 하는데 의회독으로 쓰임받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그러면 영적 지혜가 필요한 것은 뭐예요? 말씀이에요. 성경을 해석하는 것도 말씀을 듣는 것도, 그렇게 해서 그것이 목적으로 추구하고 결과적으로 지향하는 것은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거죠. 그것이 교회의 목회의 지향적이고 그것이 목회예요. 박일주의가 아니라 성령의 역사로 생긴 지혜, 영적 지혜. 그래서 이중체 신학이 얼마나 실제가 되게 하느냐는 여러분들과 저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숙제인 거죠.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먼저 뭐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영적 신앙의 실제는 뭐예요? 얼마나 내가 실제로 내 육체를, 이 세상을 포기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사측생이라고 그렇게 말하잖아요. 얼마나 관념에서 실제가 되느냐 이거예요. 그렇게 해서 성령 충만해야 된다. 한순간 찬송 부르고 감정을 돋구어서 그냥 마음이 붕 떴으면 나 성령 충만했어. 그게 아니잖아요. 성령 충만은 어떻게 쏘는 것이냐면 먼저 믿음 충만이 돼야 돼요.
그래서 성령 충만이 되는 논리가 이게 첫 단추의 법칙인데, 성령은 하기오스 푸니마죠. 진짜 성령이어야죠. 그래서 성령 충만의 핵심은 뭘까요? 마지막은 능력이에요. 능력이 있어야 되잖아. 능력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사랑을 해도 능력이 없으면 그 사랑을 이룰 수가 없어요. 아무리 내가 내 자식을 사랑해도 병들어 죽게 됐어요. 능력이 없으면 치료할 수 없는 거예요. 오늘날 여러분들과 제가 사는 세상은 돈이 능력이에요. 그러나 그 능력으로도 할 수 없는 일들이 무수하게 많이 있어요. 하나님의 신령한 능력이 여러분과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 같은 사람도 지난주에 설교했지만 가치관이 바뀌었어요. 그럼에도 그게 관념이고 실제는 육에 매여 있어서 늘 널뛰기 신앙을 하는 거예요. 창세기 12장에 이삭을 약속했어요. 하나님이 몇 년 만에 주셨어요? 25년. 어마어마한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45년이 되나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기다리는 거예요. 영성 세미나 받고 가치관이 바뀌지 아니하고 있으면 100년 신앙생활에도 아무 의미가 없죠. 믿음과 성령 충만을 어떻게 했느냐? 스데반 같은 사람은 순교로 그 삶을 보여주셨어요. 이 다음에 이제 스데반 순교 나오잖아요. 살려고 막 발버둥을 치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야말로 성령 충만해서 능력으로 순교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목회는, 목사로서는 말씀으로만 성도를 섬기고 말씀으로만 성도를 봉사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사도들이, 제자들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세미나 받고 가치관이 바뀌었으면 이제 어디로 끌고 가야 돼요?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실제적 능력자로 가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제일 먼저 가치관이 바뀌지 않는 사람은 교회 나와 봐야 아무 소용없어요. 그래서 아무나 교회 데려와도 안 돼요. 정말 귀 있는 자. 하나님, 오늘 또 내가 귀 있는 자를 만나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예비된 그 사람 만나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할 수 있는 그 준비된 심령을 만나게 해주세요. 이게 우리들이 드려야 할 기도잖아요. 그래서 맨 첫 번째는 가치관이 바뀌어야 되고, 육신을 부인하고 결과는 믿음과 성령으로 충만한 하나님 자신을 실제로 믿는 이런 여러분들과 제가 돼야 합니다. 말씀이 절대예요. 그 말씀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목적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실제로 믿고 그분이 실체가 되고 그분을 실제로 내 심령 속에 모셔드리고, 그런 그것이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설계하신 주님의 교회 법칙대로 귀 있는 자가 되셔서 가치관의 혁명이 이루어지고 성령과 지혜의 충만함으로 말씀과 설교로 내 육체가 부인되어지고, 그리고 실제적인 삼위일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우리 각 사람 심령 안에 영접해 드림으로 성령으로 거듭나실 뿐만이 아니라 스데반이 순교한 것처럼 순교적 신앙의 삶, 그래서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믿음과 능력으로 이 세상에서 승리하시고 천국의 영광을 누리는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